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찬송가 154장 부르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거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버림을 받는 것보다 더 힘들고 슬픈 일은 없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서 외톨이가 된 사람처럼 슬픈 마음은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아내가 병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놔두고 떠나가 버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속 상하겠습니까?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어느 부부가 법원에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이 아이는 네 아이니까 네가 데려가.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동안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고개를 푹 숙이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각기 헤어져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엄마를 따라갑니다. 엄마는 소리를 지르면서 밀어냅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네 엄마가 아니야. 네 아빠 따라가. 아이가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아빠의 뒤를 쫓아갑니다. 아빠는 소리를 막 지릅니다. 얼른 네 엄마에게 가. 나는 더 이상 너희 아빠가 아니야. 그럽니다. 쫓아오지 마. 그러죠. 그때 아이는 소리를 막 지르며 웁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이 죄 없는 아이가 버림을 받고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일이죠. 버림을 받는 것은 이처럼 참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참 외로우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수록 더 외로워지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던 제자들이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씩 둘씩 떠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곧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믿을 만한 분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형수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길을 돌보시는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형수가 교수형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을 받기 위해 가는 길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어떤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 외롭고 버림받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나 따랐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언제나 하나님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이 세상에 와서도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구원하러 오신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던 하나님 아버지마저 난 더 이상 네 애비가 아니야. 너 가!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정말 힘드셨어요. 정말 어려우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랑하고 의지하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악을 지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움과 질투와 거짓과 간음과 살인을 다 짊어지셨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더 이상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영원 전부터 항상 함께 하시던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때 주님은 너무 괴로웠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죠.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 되더니 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죠. 가장 밝은 시간인데 그때 캄캄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날씨가 흐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는 말이에요. 어린 아이를 길러보면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운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죠. 무서워 그럽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가운데 혼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는 막 웁니다. 어두운 곳에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때 아이가 찾는 게 누구일까요? 엄마죠. 엄마가 어딨냐고 찾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엄마가 곁에 있으면 아이는 든든합니다. 엄마의 품에서 잠잘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엄마가 없으면 홀로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우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버림받았다는 그 마음이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어두움이 가장 짙었을 때 주님은 크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있는 아들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사형수를 매다는 형틀에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다. 너 이제 끝났다. 천사들이 와서 돕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혼자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무엇일까요? 버림받는 거죠. 내버려 두는 것이죠. 저는 저희 아내와 오래 함께 살았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먹을 것을 제대로 못 챙겨 먹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을 보아도 아내가 없으면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는 태연했다고 시편 27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이 으르렁거릴 때 오히려 경기장에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맹렬한 불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나는 괜찮다.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온 세상이 어두워져도 나는 괜찮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우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버리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다 없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의 죄를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반갑게 맞이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쁜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릅니다. 어느 분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현관으로 나아가면서 아빠 나 이제 간다 라고 소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영원히 오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얼굴이라도 다시 한번 볼 걸,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이라도 할 걸, 그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든 것입니다. 조금 지나서 이번에는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싸더니 집을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아파트에서 타는 것입니다. 옆에서 당신 어디가 라고 물었지만 아내는 무슨 그렇게 바쁜 일이 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마음이 힘든데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것이 꿈이었던 거예요. 너무도 생생한 꿈이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 가족들과도 헤어질 때가 오겠구나. 나는 그때를 준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갈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놀라운 복을 받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버림받은 자, 외로운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참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일수록 더 외롭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은 또 그 가운데 더 외롭겠죠. 예전에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인사를 했고 어른이 계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그래서 언제나 버림받았구나. 나는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어느 후배가 나이 드신 선배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침 10시에 찾아가서 인사를 했는데 오후 5시에 놔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서 놔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외로웠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삽니다. 한국의 2019년도에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30%에 이른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문을 닫고 그 파리를 놓아주지 않고 파리와 놀았다고 합니다.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파리라도 친구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친구를 찾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도 답답하고 그래도 허전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외롭고 슬퍼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그 버림받은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라고 외치면 주님은 왜 그러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세요. 이제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버림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만나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우리가 그것을 전달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시면서 우리의 받아야 할 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주님과 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버림받은 자, 외로운 자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버림받은 자, 내 주위에 외로워하는 자 돌아보게 하시고 내 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느 때 같은 새벽 기도회가 아니고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주님은 외로우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나의 형제 자매요, 나의 부모님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가 흘려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 받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보혈을 받았습니다. 이제 받은 우리가 그 보혈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멈추는 일 없게 하시고 다시 한번 버림받은 자 만들고 다시 한번 외로운 자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죄로 인해서 버림받고 서로 버림받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상처가 되며 서로 외로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위에 버림받은 자, 죄로 인해서 외롭게 사는 자, 아버지 돌보며 그들 곁에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왜 오셨습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